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2부 현장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 심령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성령님 하면 엄청난 능력, 아니면 뜨거운 불 같은 주님의 어떤 능력이 생각나기도 하시고, 그런데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두려울 때 평강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늘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도우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마음이 좀 편안하셨어요? 아니면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으셨어요? 평안한 것 같은데 이쪽은 또 근심 걱정이 많으셨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근심 걱정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국 내지의 선교사 역을 아주 선구자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중국 내지의 선교를 하러 선교사로 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마음이 충만하지 않고 늘 불평과 원망, 또 주변 사람들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역자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그 마음 속에 늘 두려움과 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 속을 정말 짓누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였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가? 왜 내 마음 속에는 평안이 없는가? 이 마음 가지고 내 마음 하나 평안함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고뇌 속에서 그가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중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상 가운데서 문득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같이 근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면 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전에도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병상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허든슨 테일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워하는 마음, 그 선교에 대한 부담감, 그 짐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과 같이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전에 갖지 못했던 그 평강과 은혜의 그 풍성한 마음이 그 마음 속으로 그냥 풍성하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이야기를 자신의 여동생인 아멜리아에게 편지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부담과 중압감은 모두 사라졌다. 아마도 요즘 며칠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새롭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다.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서 헛되이 내가 애써 왔구나. 이제 결코 헛되이 애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그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염려와 걱정으로 꽉 차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 것을 선포하고 주님 안에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우리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운 마음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마음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고, 또한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주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속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것을 듣고 믿을 때도 주님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너희가 거듭났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믿고 나서의 모든 삶을 성령님께서 예수 안에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성령님이 인쳐주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인친다라는 이런 단어는 네 가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쳤다는 것은 두 사람이 계약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손대지 못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약을 하러, 집을 계약하러 가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누구 것이 됐어요? 여러분들 것이 됐죠. 그래서 계약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계약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계약한 그 집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미 계약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느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계약을 하고 나면 누가 손댈 수 없어요? 다른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손댈 수 없다. 그 말은 이사야서 43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요?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로 성령이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공격해 와도 성령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는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쳐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작품을 딱 만들고 나서 그 밑에 도장을 딱 찍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좀 유명한 서예를 쓰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작품을 딱 만들고 그 밑에 도장을 꽝 찍죠. 그러면은 그 작품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네,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 놓으신 거예요. 누가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나의 특별한 존재다, 걸작품이다 하고 그것을 보증하는 증거로 성령님이 인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누구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하나님의 도장이 꽉 찍혀 있어요. 세 번째로 인친다는 것은 보증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귀한 금 사신 적 있으세요? 24K를 사시거나 18K를 사시거나 그러면 그 안에 보증서가 있죠. 이 금은 24K가 맞다라는 보증서가 있습니다. 그걸 갖고 가면 어떻게 돼요? 24K 보증서면 24K 값어치를 보장받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을 보증하신다. 그럼 언제까지? 흠과 점이 없게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흠과 점이 없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성령님께서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그날에 있게 되는데, 그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친다는 것은 그 인친 도장을 꽝 찍은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심령에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계약서를 꽝 찍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건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거예요? 여러분들 거예요? 도장 찍은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이 성령님의 인치심 그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허든슨 테일러가 그 성령 안에, 주님 안에 머무는 그 삶을 어떻게 깨닫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는 아무 노력이나 애씀이나 또한 자신의 짐을 지고 가지 않아도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님 바라보면서 나갈 때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붙잡고 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저절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신령한 복으로 주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도 어떻게 요즘 부족함이 없으시죠? 예, 한 5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늘 부족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소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근데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모든 나라를 통일하고 태평 천국이 됐는데 그때 시편 23편을 쓴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이 다윗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이제 다윗의 왕궁으로 쳐들어가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들이니까 그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그 부하들하고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피신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광야에 무슨 집이 있습니까? 이불이 있습니까? 변변한 음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광야에서 이 시편 23편을 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니, 우리가 뻔히 봐도 그 아들에게 쫓기면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마음이 충만했다라고 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목자 되시니까 그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복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어디 있었냐면 마가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어요. 왜요? 그 선생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도 그 로마 병정들이 잡아서 죽일까 봐 그곳에서 문을 아주 세게 틀어 잠그고 그곳에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았는데 그곳에 쏙 들어오시고 그 부활체로 오셔서 그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와 반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 좀 편안하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주 안에 머무는 삶을 몰랐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남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돈을 많이 가진 부자는 마음이 편안할까요?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예? 많이 안 가져와 갖고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부자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부자이든 아니든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편안함이 없는 거죠. 한국에 어떤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동네를 지나는데 그 동네는 한국에서 아주 대표하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래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이 나와서 머리에 빨간 띠를 띠고 거기에 결사반대라는 글씨가 싹 적어져 있는데 막 소리를 지면서 이제 두 주먹 북군 치고 결사반대 데모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어디 뭐 구청 앞으로 가서 데모를 하고, 어디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데모를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데모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불러서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당신들 왜 여기서 데모하냐고 그랬더니 그 부자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게 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래서 그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자기 집 값이 떨어질까 봐 그렇게 결사반대하면서 데모를 했대요. 여러분들, 데모할 사람이 따로 있지, 그 엄청난 집에 대골같이 사는 그 부자들이 그 집값 조금 떨어질까 봐 그렇게 결사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부자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가져온 재산이 조금이라도 없어지면 어떡하나.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난한 자들보다도 못한 두려움, 근심, 걱정, 무엇인가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그 엄청난 어두움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도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마음속에 혼미한 영을 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날마다 넘쳐 흐르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음속에 정말 두려운 마음, 염려와 근심과 세상 모든 걱정을 짊어진 그 가난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중권세 잡은 그 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결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구절인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 중반 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되 후히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많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데 흔들어서 꽉 채워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것을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풍성히 주신다고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라.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자라는 것을 확실시해 주는 그 마음은 바로 주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이 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 코로나 시대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나눠줍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왜 먹고 살기가 힘들까요? 안 줘서, 나눠주지 않아서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면 넘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충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어느 부분에 나오죠?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이 6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지 설교를 통해서 천국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먼저 주라는 것이죠. 남들을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면 헤아림 받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치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먼저 주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원칙은 바로 주면, 먼저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직회
때도 예결산을 발표하겠지만 우리가 이 예결산을 할 때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올해 예산 중에 구제를 좀 많이 합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구제 헌금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은혜교회도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주라.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은밀하게 연말에 구제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2교회를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건데 그분들이 이제 카톡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선교비가 없어갖고 선교사님한테 선교비 보내야 되는데 요즘 어려워서 선교비 못 보냈었는데 목사님이 주신 그 돈으로 우리가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새 렌트비 낼 게 없어서 렌트비가 부족했는데 목사님이 딱 주시는 바람에, 그 은혜교회가 주시는 바람에 렌트비에 보태서 렌트비 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탄이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 선물로 이렇게 은혜교회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또 우리가 도와주었으나 도움을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늘 눈동자와 같이 그 시선이 고정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레위인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그 사람들은 구약에 보면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 때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제사들이 없어지니까 방황하면서 그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가 법으로 정해서 레위인들을 섬기라. 그리고 나그네들, 그 이스라엘 땅에 땅이 없는, 기업이 없는 그들을 너희가 공개하라. 그리고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들, 또한 남편이 먼저 간 과부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그분들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주는 마음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10-10-10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10-10-10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은혜교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10-10-10이라는 것은 아침에 10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예배로 또 생명의 삶 큐티로 하나님 앞에 10분 동안 아침에 10분 이상씩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10은요, 점심때 10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내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말씀을 되새기고 암송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10분 동안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죠? 성경 통독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통독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10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 10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신, 점심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루 동안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우리가 몇 시에 기도해요? 9시에
우리가 합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텐 운동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자그마한 그 10분을 드리고 또 10분을 드리고 10분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그 삶의 자그마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절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또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또한 그 말씀 붙잡고 살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우리에게 미친 듯이 다가올 때 성령님께서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인쳐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상의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거 있으면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복이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성령님 따라서 그 인치심 따라서 여러분들 주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옆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베푸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내 것이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텐 운동과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읽고 찬양하고 주는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 머물게 되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부족함이 없는 다윗의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